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돌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무더기를 만들죠. 그래서 여갈 사하두다, 또 이제 야곱은 갈르엣,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미스바라고 그곳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네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아내를 더 얻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이 돌무더기 기둥을 넘어서 서로를 해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이 언약의 행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 하룻밤 지나고 아침에 일찍 이제 라반은 야곱과 헤어지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우리 4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이게 지금 라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딸들도 내 딸이고 그 딸들이 낳은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네가 부자가 돼서 지금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가축들도 다 내 거라는 거죠. 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내 자식들과 내 그 딸들이 낳은 그 자식들에게 내가 뭘 하겠냐. 그러면서 손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라반이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포기하겠다. 이건 이제 네 거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쭉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라반이 자신이 모든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곳까지 쫓아온 이유도 야곱을 죽이고 자신의 딸들과 그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그냥 자기가 혼자 독차지해서 돌아가려고 그렇게 왔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절대로 야곱에게 손 하나 대지 말라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라반이 깨끗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과 그의 자식들과 형제들은 돌들을 가져다가 커다란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긴 거죠. 야곱이 세운 돌기둥과 라반이 세운 돌 무더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말의 뜻은 똑같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갈사하두다는 라반이 사용하는 아람의 방언이고, 그 다음에 갈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사용하는 히브리 방언이죠. 그래서 각자의 그 언어로 이 증거의 돌 무더기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한 가지 더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미스바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망을 보는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감시탑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서로 우리가 감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하고 이렇게 헤어져도 절대로 내 딸들을 박해하지 말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라반이 요구하는 거죠.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증거의 무더기, 이 돌 무더기와 기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해하지 않기로, 이 지역을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아까 지금 43절에서 라반이 한 말도 보았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서 20년을 거하면서 이 삼촌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그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이렇게 번복하기도 했고, 그 딸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걸 이용해서 14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묶어두고 있었죠. 그래서 토탈 한 20년 기간을 이 야곱은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이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넘어가지 않기로 약조함으로 인해 야곱은 완전히 이 삼촌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곱은 삼촌의 그 조카이자 사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동등한 이 언약 관계의 이 동반자 혹은 협력자, 계약자의 관계가 된 거죠. 이 오늘 증거의 돌무더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돌을 세워서 이름을 붙이고 나서 이제 서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이제 이것을 맹세하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가 그 주체를 부르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참 많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 그
부분하고 비슷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지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지시죠. 그런데 오늘 라반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에 이제 대해서 야곱도 이제 어떤 그 부르는 맹세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서 또 자기도 맹세를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맹세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즉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들의 조상들, 자기들의 뭐 이제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상의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이걸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할 때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는 걸 부르는 걸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저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르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들이 그 부모,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겠죠.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이라면 저도 역시 2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섬기고 의지했고 함께 했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으려면 우선 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라반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도 봤지만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언약을 세워서 완전히 그를 이제 떠나버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기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이 라반이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언약 맺고 헤어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들어간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 우리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탄의 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왔던 라반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야곱을 보호하셔서 이 언약을 통해 모든 라반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사탄의 그 노력과 계획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악한 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의 은혜가, 하나님의 산성의 은혜가,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